네, 반갑습니다. 내가 사실은 제가 언제까지 설교합니까? 몇 분이나? 목사님? 예. 제가 몇 분 설교를 하면 되죠? 그냥 원하시는 원하시는 대로 하라고 그러면 제가 3박 4일을 할 수도 있고요. 예, 제가 눈이 보이지 않아요. 시력이 다 잃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과 눈을 마주하고 여러분의 얼굴의 표정을 보고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에 함께 은혜가 되고 또 여러분의 심령에 어떤 감동이 있는지를 제가 확인하면서 메시지를 증거해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저는 여러분을 볼 수 없어요. 오직 여러분만이 저를 볼 수 있다는 게 오늘 이 예배에서 제가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그냥 마음대로 시간을 써도 되는지. 자, 어쨌든 오늘 사실은 이 성수동의 이 NMC, 저기죠? 교회 이름이 NMC. 이곳에 오는 것이 왠지 모르게 제게 큰 기쁨이 있었고 또 설레임이 있었어요. 어떤 교회인지에 대해서는 저한테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는 나에게 더욱 중요하지 않아요. 나한테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는 그런 느낌과 그런 내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단 한 명이 있어도 저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 그게 좋아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출해야 성공한다는 말은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쓴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 가출이라고 하는 가출, 집을 떠난다 그런 말이죠. 집을 떠나는 것, 이것이 성공으로 가는 길이다. 이것은 나는 성서에서 배운 진리예요. 성서는 내게 끊임없이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또 나는 특별히 몽골 학교를 하면서 또 오랫동안 몽골 선교의 현장을 만들어 보았고 지금도 그 선교 현장을 이제 수시로 찾아가고 또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내 나름의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삶의 방법은 특별히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성공만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 어쩌면 객관적인 의미에서의 성공은 물론이고 내가 주관적으로도 내 안에 내 스스로 성공이라고 하는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삶을 사는 방법은 떠남이다. 떠남. 떠난다라고 하는 건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 떠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없이는 떠날 수 없어요. 나아가서 이 떠날 줄 아는 자만이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떠남이라고 하는 영성은, 이건 영성이에요. 이 떠남의 영성은 사실은 우리가 흔히 비우고 내려놓고 뭐 이런 헬리나우엔의 그런 이 영성과 버금가는 오히려 그 이상의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성서가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떠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성서입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를 우리가 흔히 원역사라고 해요. 원역사. 프리히스토리. 원역사. 창세기 12장부터를 우리는 역사, 히스토리라고 불러요. 그것은 사실은 창세기 12장으로부터 역사가 시작되었다. 인간의,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는 공식적으로 창세기 12장부터가 시작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그 순간부터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 그 우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이 그를 떠나가라. 오늘 12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가 75세였다. 그러면 75세 된 노인이 75년 동안 살아온 삶의 울타리, 여기서 삶이라고 하는 삶의 울타리, 자기 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공간적 개념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이 상상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고정관념, 선입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관습,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익숙함에 길들여진 내 삶의 모든 습관까지를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안에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 공간의 개념을 뛰어넘는 거예요. 바로 그런 75년을 넘도록 내게 익숙했던 그 공간 혹은 그 가치, 그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세상으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보여주시고 지시하는 땅으로 어딘지는 모르지만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성공적인 삶의 길이에요. 떠나가는 것. 두 번째, 자, 떠나가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이 민족을 창대케 하고 복을 주고 내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케 하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 것이다. 그냥 우리 흔히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다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조건이 떠나갈 줄 아는 게 떠남의 영성을 소유한 자다. 그런 사람만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길은 떠나는 것이다.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의 객체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것은 우리 모두예요. 이 세상 사는 사람 모두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도 아브라함일 수 있고 여러분도 아브라함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떠나간 모든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이에요. 집 나온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아브라함이에요. 집 나온 아브라함, 한마디로 집 나온 나그네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저주하리니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넘어 아브라함처럼 떠남을 실천하고 실현하고 삶으로 살아온 모든 이들, 그가 누구이든 민족과 종교와 그 문화와 언어를 초월한 모든 이들, 떠날 줄 아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축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그네를 축복할 줄 아는 자, 나그네를 영접하는 자, 그는 곧 복받는 사람이고 그를 저주하는 자, 그는 저주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찾아온 모든 이주민, 이방인들은 우리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두 개념, 떠나라, 떠남의 영성에 대해서. 두 번째는 떠나온 이들을 축복하라. 딱 이 두 가지가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제가 우리 최 목사님을 만나고 신집사님 통해서 만났는데, 내가 우리 신집사님 처음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내가 우리 신집사님하고 아주 몇 년, 오래된 것 같은데 몇 년 동안 그러다가 또 가끔 나타나고, 그러다가 영국에 갔고, 뭐 아마 그런 과정에서 한 번은 이제 영국으로 자녀들과 함께 가족이 떠난다. 그래서 나한테 찾아왔어요. 근데 난 그때 아마 처음인지 두 번째인지 그렇게 만났을 텐데, 나는 떠날 줄 아는 용기 있는 사람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나는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사실은 다 떠나라 그래요. 여기 있지 마라. 여기 있지 마라. 할 수 있으면 먼 데로 가라. 할 수 있으면 새로운 땅으로 가라. 거기에 기회가 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처럼 사는, 리브가처럼 사는, 야곱과 요셉처럼 살아가는 자만이 복을 얻는다. 그래서 내가 그때 우리 신집사님한테 잘했다, 떠나라. 이렇게 격려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책을 한 권 소개했죠. 작가 딸리의 호모 노마드, 유목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책을 한번 시간이 되면 읽어봐라. 굉장히 두껍고 어려운 책입니다만은, 이 작가 딸리는 이 알제리 출신의 프랑스 사람인데 세계적인 석학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모든 영역에 탁월한 이 지식이에요. 세계적인 지식이에요. 이 사람이 이 호모 노마드, 이 유목하는 사람, 이 노마디즘, 유목주의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준 사람입니다. 떠나는 사람들, 유목하는 사람들이 세계를 바꾼다. 한마디로 세상은 유목하는, 떠날 줄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하고 진보한다. 이 가치를 역사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오늘 목사님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우리 목사님한테 제가 들었어요. 아마 목사님도 오래전에 미국에 이주민 나그네가 되셔서 가셨어요. 또 그곳에서 또 여러분들을 만났고, 맨하탄에서 새로운, 미국 안에서도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섬기셨고, 그것이 오늘 또 여러분과 이곳에서 만나는 또 새로운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었던 굉장히 좋은 그런 시간들이 아마 그곳에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마 보니까 나를 오늘 여기까지 데려다 준 우리 자매님, 아까 찬양하는데 그 자매님 찬양 소리였나요? 네? 피아노 치면서 찬양한 거예요? 내가 찬양 소리에 반했어요. 와, 너무너무 소리가 좋다. 나는 솔직히 이 모든 볼 수 없기 때문에 가사도 읽을 수 없고 소리만 들을 수가 있는데, 소리가 굉장히 아주 맑고 은혜스러웠어요. 어떻게 목사님을 알게 되었느냐 했더니 아마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떠날 줄 아는 자가 성공한다. 성경에 우리 아브라함의 며느리 리브가 우리가 리브가라고 하는 여자는 하란에 살고 있던 사라의 오빠의 딸이죠. 그러니까 그런가요? 오빠의 딸이죠? 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 하란에서부터 이 하란은 지금 터키 땅에 있어요. 우르파라고 하는 지역,
이 터키 남부의 시리아하고 접경지대가 하란인데 그곳에서 아마 가나안까지 오는 시간이 이렇게 가깝진 않았습니다. 굉장히 먼 길이었습니다. 그런 지금처럼 인터넷이 되거나 전화를 할 수 있거나 뭐 한번 가서 이렇게 미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세상이 아니었겠죠. 딱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제안을 받고 딱 한 번에 주저함이 없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주체적인 인생을 살았던 여자가 누구냐? 자기 주도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리브가라고 하는 여자를 꼽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여자예요. 이삭과 리브가도 두 아들이 있었어요. 에서가 있었고 야곱이 있었어요. 야곱이 아무리 성공하고 싶고 아무리 복 있는 정말 인생을 살고 싶어도 그는 태생적으로 차남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상속권을 받을 수 없는, 결국 자기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가 목적하는 바를 집에서는 얻지 못했습니다. 그가 결국 형과 아버지를 속인 죄로 집을 나와야 됐어요. 가출해야 됐던 거예요. 어머니 리브가가 자기 오라버니 집으로 가라. 떠나가라. 그렇게 해서 집을 나옵니다. 이게 창세기 28장에 소위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그가 단을 쌓고 하나님께 서원하죠. 소위 그곳에 야곱의 사닥다리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는 바로 그 본문에 후에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제 떠나는 이 떠남의 자리에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로 먹고 살게 하시고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주님께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서원이 기록되어 있는 장이 창세기 28장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4명의 여자 레아와 라헬과 그 몸종들까지 포함해서 4명의 여자가 결혼했고 12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한 일가를 이루었고 그는 성서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의 모델이 됐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나는 야곱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이 있어요. 오늘 다 못하겠어요. 또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어요. 그의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아무리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그가 집에서는 아무런 인생에 사실은 새로운 어떤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해요. 형들에 의해서 시기당하고 질투당하고 결과적으로 미디안 장사꾼에 팔려서 애굽 땅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그의 부인의 음해로 감옥살이를 하게 되고 그곳에서 술 맡은 바로의 비서를 만나서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그리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후일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만나고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고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이 스토리에 바로 요셉 그가 떠남이라고 하는 그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떠날 수 있었던 그 기회 그 순간을 그는 그 순간을 붙잡았던 거예요.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요셉 이후에 새로운 왕이 출현해서 그들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권력자가 들어와서 히브리 민족을 전부 다 노예로 만들었다.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장장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됐어요. 430년 동안 히브리 사람들은 바로의 밑에서 노예가 됐습니다. 우리 일제 36년을 한번 여기다 대입시켜 볼까요? 일제 36년 동안 우리는 언어도 잊어버렸고 우리의 이름도 잊어버렸고 우리 민족의 역사도 잊어버렸어요. 하물며 430년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과연 있었을까? 그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 정체성이 있었을까? 없었어요. 노예라고 하는 이 삶은 그대로 주는 것, 지키는 것, 익숙한 것, 거기에 매몰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식민지 지배의 어떤 정치적인 속박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 모든 영역이 바로 이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 익숙함이라고 하는 건 매우 우리 인간에게는 두려운 일입니다. 인도에 가면 코끼리 길들이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작은 코끼리 새끼부터 작은 동아줄 하나에 발목을 붙잡고 메어놓고 말뚝 하나를 박아놓고 그렇게 이제 내버려 두면 작은 코끼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을 써도 그가 발목에 묶인 그 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성장을 하고 등치가 커지고 어마어마한 코끼리가 되어서도 여전히 그 발목에 작은 동아줄 하나, 작은 줄 하나만 메어놓으면 코끼리는 움직이지 못한대요. 이게 코끼리 길들이기래. 내가 어떤 책에서 보았어.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길들여지면 안 돼. 인간은 익숙함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사실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없어요. 신앙도 익숙한 신앙에 길들여지는 순간 그건 매너리즘에 빠져버려요. 우리의 인생은요, 익숙함과 결별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을 때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어요. 430년 동안 길들여진 히브리 노예들을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셨어요. 40년의 광야의 삶이란 익숙함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 길들여진 사람, 노예 근성이라고 해요. 노예 근성으로부터 완전히 때가를 벗게 하는 것. 노예 근성을 다 빼는 작업이 40년이 걸렸더니 노예 근성으로부터 떼는 것. 그런데 사람들은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웬만해서는.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노예 근성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 건 노예의 의식이야, 정신이야, 영혼이야. 삶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예 근성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자존감을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다시 찾아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신앙 고백을 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광야 40년 동안에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일련의 과정 보십시오. 만약에 그 백성이 430년 동안 살았던 애굽 땅에서 떠나기를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결단을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대로 노예로 살았습니다. 정치적인 노예는 물론이고 경제적인 노예는 물론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노예로 그들은 그곳에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굽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오늘 내가 살아온 삶이 지금까지 나를 지배해온 수많은 관습, 수많은 고정관념, 선입관, 나를 둘러싼 울타리, 내 신앙, 내 아집, 내 독선, 그것이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모든 것을 포함한 전인적인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이 오늘 애굽 430년 동안 나를 길들여온 수많은 일들, 하나님은 그것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떠나라고 하는 아브라함에 대한 명령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나는 여기 온 여러분들이 대충 맨하탄에서 목사님과 만났던 관계, 그리고 그렇게 만났던 분들과 또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교인이 되었고, 교회에 이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이제 교회 공동체 식구가 되셨어요. 그거 보면 여러분들은 참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미국이라는 나라로 떠났을까? 쉽지 않더라고. 나도 미국에 몇 번 집회를 가봤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거야. 난 미국에서 못 살겠다. 난 미국에 가면 꼭 아파. 꼭 몸이 아파가지고 하루 이틀을 견디는 게 너무 힘들어. 미국이 나를 받아주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내가 이주민 목회, 나그네 목회를 32년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나에게 떠남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이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나는 지금 살아가는 내 삶이라고 하는 게 그대로 떠나지 못해. 몽골에 가면 이 도뉴쿠크라고 하는 돌골족 장군의 비문이 있어요. 울란바토르 외곽에 테릴지라고 하는 그 국립공원에 가는 그 길목에 도뉴쿠크라고 하는 유명한 장군이에요. 이 돌골족 6세기부터 9세기 몽골 땅의 주인은, 그 몽골 초원의 주인은 돌골족이었어요. 우리 투르크라고 하죠. 바로 그 장군이, 유명한 도뉴쿠크라는 장군의 비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을 쌓는 자는 망한다. 그러나 길을 여는 자는 흥한다. 내 방에 탁 써붙였어. 나는 그 비문이, 이거는 성경이다. 성을 쌓지 말고 길을 내라. 길 내고 길 위의 삶을 살아가라. 성 안에 멈춰 있지 말아라. 성을 쌓는 것은 물론이고 성 안에 매몰되어 있지 말아라. 길을 만들고 길 위의 삶을 살아가라. 이게 도뉴쿠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들의 후손들에게, 유목민에게 던져주는 영원한 철학입니다. 성서는 내게 끊임없이 그런 가치를 가르쳐줬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고향 다소에서, 물론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 가운데 만났기 때문에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지만, 인간은 늘 어디 안전과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적이죠, 욕구. 우리가 흔히 needs 그러는데, 이 욕구라고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욕구가 뭐예요? 생존의 욕구 아니겠어요? 생존의 욕구. 먹는 것, 자는 것, 물론 수많은 욕구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안전을 해야지. 그리고 안정된 삶을 살아야지. 그러니까 필요한 게 돈이 필요하고 집이 필요한 거고 조금 더 나아지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라고. 근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떠났다. 끊임없이.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된 그의 1차, 2차, 3차, 나중에 마지막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그의 여정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여정을 보십시오. 한 번도 멈추지 않아요. 에베소에서 유일하게 에베소의 두란노라고 하는 곳에서 딱 3년 머물러 있었던 것 외에는 그는 늘 새로운 땅을 향해서 떠난다. 안디옥에서 1차 전도여행이 시작되고 2차 전도여행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듣고 바다를 건너 네아폴리, 빌립보에 또 아테네, 고린도, 데살로니가, 다시 돌아서 에베소, 다시 안디옥으로, 다시 길을 떠나서 고린도에 들려서 갱그리아라고 해서 머리를 빡빡 깠습니다. 그리고는 바다를 건너 사람들이 이제는 안디옥으로 돌아가시죠. 그의 제자들마저도 안디옥에 돌아가서 편히 쉬시죠. 은퇴하시죠.
바울은 안디옥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그는 분명히 유대인들의 고발을 당합니다. 그는 구속당합니다. 그는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으로 갑니다. 소위 기도한다는 사람마저도 그곳에 가면 너는 결박당해. 가지 마.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그가 로마로 끌려가는 그 과정, 그곳에서 그가 마지막 순교하는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그 여정은 오롯이 그의 주도적인 선택이었어요. 떠남은 이토록 끊임없는 자기 갱신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끊임없는 자기 개혁. 이것은 한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회, 특별히 교회가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에클리시아 셈페로 레포만다라고 하는 로마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것이 개혁주의자들의 정신이에요. 굉장히 우리가 오늘 한국 교회가 이토록 사회적인 손가락 지탄을 받고 비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떠남의 영성을 잊어버린 거예요. 버리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나는 오늘 이 교회로 와서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여러분들을 몇 분을 이야기하고 손을 잡고 내가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를 보았고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를 듣는 순간 교회는 다르구나. 이 교회는 매우 특별한 공동체로구나. 이곳에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를 세우셨구나. 떠날 줄 아는 자들의 모임이로구나. 떠날 줄 아는 자들의 모임.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이렇게 모였다가 어느 순간 여러분은 흩어질 줄 알아야 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세속적인 가치야.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마지막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야.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라고 하는 새로운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떠난다는 것, 아브라함이 떠났고 그의 며느리 리브가가 떠났고 야곱이 떠났고 요셉이 떠났고 그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떠났고 우리 주님이 저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으로 떠나오셨고 바울이 떠나갔고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자기 변혁을 이뤄야 할, 떠남의 영성을 추구하고 살아야 할, 그래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길은 떠날 줄 아는 사람만이 성공한다. 두 번째, 떠나온 자들을 영접하라. 아브라함에게 꿈이 하나 있었어요. 아들을 얻는 꿈이었어요. 아들. 요즘 같으면 그런 꿈 꾸는 사람이 꼰대가 되는데,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노아가 아들인가요? 물론 아들이겠죠. 노아는 남자였으니까, 그죠? 맞아요? 노아 아빠야? 노아 아빠? 노아? 아들이겠지. 노아가 딸일 수는 없지. 근데 요즘은 나는 아들만 둘이에요. 공교롭게도. 재미가 없어요. 딸이 좋아. 노아도 아들이 필요했던 모양이에요.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노아가 마물의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이제 있는데 아브라함이 상수리나무에 있는데 사람 셋이 걸어온다. 사람 셋이. 근데 사람 셋, 그런데 그 나그네를 얘기하는 게 나그네. 누군지 모르죠. 그죠? 사람 셋이 걸어오는데.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고 그 천사 중에 세 분 중에 한 분은 야훼 하나님이 계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들이 누군지 몰랐어요. 나그네였어요. 나중에 히브리서에 보면 거기에 대한 주해를 한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극진히 영접하였는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천사를 영접했다. 이런 말이 나와.
정말 좋은 것들 아버지 다 먹이고 그들을 공개했습니다. 근데요, 알고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그리고 천사였어요. 아브라함에게 꿈이 있었다고 그랬죠. 소망이 있었다고,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아들 하나 얻는 것. 그날 밤 아브라함에게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수태고지를 한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리를 장막 뒤에서 사라가 들었어. 사라가 그 얘기를 듣고는 웃어. 무슨 소리야? 우리 영감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이고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이제는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몸이 아닌데 웃어. 그 웃음. 그때 하나님이 사라에게 탁 나타나셨어. 사라야, 네가 웃었어? 사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나 웃지 않았어요. 아니라 네가 정녕 웃었느니라.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삭. 이삭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웃음. 하나님이 나를 웃기셨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웃기셨다. 그래서 창세기 18장은 하나님과 사라의 웃음 논쟁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여진 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창세기 19장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심판의 장입니다. 소돔 성 앞에 롯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그네 두 사람이 걸어옵니다. 그들을 극진하게 영접하면 자기 집에 데려 들어가요. 그날 밤 소돔 성 사람들이 소돔의 이 롯의 집에 문을 줘. 저 나그네들 내라. 밖으로 내라. 우리가 저들과 상관하리라. 성경은 상관하리라 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호모섹스를 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에 소돔 SODOM 뒤에 Y자를 하나 더 붙이면 소돔이 소위 동성애자를 말합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롯이 말합니다. 내 집에 딸이 둘이 있다. 차라리 내 딸들을 내보내겠다. 그토록 롯은 끝까지 나그네를 보호합니다. 그들이 소돔성이 멸망할 것을 가르쳐줍니다. 오늘 밤 나를 떠나라. 롯과 그의 가족이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롯처럼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를 성서는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가 우리에게 누구인지 그들은 천사야. 오늘 성서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저주하리니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축복의 통로다. 구원의 통로다. 통로라고 하는 말,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말, 구원의 통로라고 하는 말 우리는 수도 없이 씁니다. 누가 축복의 통로고 누가 구원의 통로요? 나그네. 창세기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날 우리 믿는 사람을 양과 염소로 구별하시겠다.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양의 반열에 서는 사람의 조건이 있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내가 병에 걸렸을 때 너희가 돌아보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신방해줬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였고 주님 언제 주님이 그렇게 목마르고 배고프고 옥에 갇히고 병들고 그리고 나그네 되신 적이 있었습니까? 그때 25장 40절에 주께서 말씀하시되 여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작은 자가 예수다. 우리 사회의 마이너리티,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바로 예수야. 바로 예수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 안에 가장 미미한 존재가 없는 사람들, 장애인들, 외국인 노동자들, 탈북자들, 노숙자들, 거리의 여자들, 아무리 소리 질러도 세상에 그들의 소리를 들어줄, 아무도 그들의 소리를 들어줄 사람이 없는 가장 고통스럽게 이 땅을 살아가는
작은 자들, 그들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는 변장하고 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예수는 자신을 숨기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이 땅에 임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해요. 성육신이라고 하는 표현은 결코 도그마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리가 아니야. 그것은 역사적 사건이야.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 말은 늘 우리 가운데 그 말이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과연 그분이 어디에,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까? 어떻게 오실까? 어디에? 여기에. 누구의 모습으로? 작은 자의 모습으로. 나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32년 동안 이주민 목회라고 하는 현장을 지켜왔고, 내가 병들었고, 내가 눈을 잃었고, 내가 내 인생에 수많은 고통을 당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게 큰 은혜고 기쁨. 원래 나는 내가 이주민 목회를 할 거라고 내가 생각했겠어요? 이게 나하고 무슨 운명적인 만남이냐고. 나는 87년도에 장신대를 졸업했어요. 장신대를 아십니까, 여러분이? 장신대 신대원을 졸업하고 나는 졸업하고 일주일 만에 목사가 됐어요. 군목 생활했어요, 군목. 여러분 중에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셨겠지만 나는 이제 육군 중위 초임 군목인데 초임에 육군 중위 계급장을 달고 저 강원도 양구에 가면 뻔찌볼이라고 하는 해안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바로 거기 가칠봉이라고 하는 이 금강산의 12,000봉 중에 7개의 봉우리가 남쪽에 와 있는데 그 가칠봉이 이제 그 중에 하나예요. 바로 거기 전방 GOP 부대에 군목을 했어요. 지금 거기가 사땅굴이 나오는 바로 그 부대. 내가 바로 사땅굴 찾은 사람이에요. 내가 그 얘기는 지금 안 할게. 나중에 또. 어쨌든 내가 전방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홍천 11사단에서 신병교육대에서 이제 모든 걸 마무리하고 전역을 했어. 우리 집사람은 내가 일찍 신대원 다닐 때 만나서 이제 사귀었는데 사대를 나가가지고 학교 선생을 했어. 고등학교 역사 선생을 했어.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모습이 나는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으니까 머리도 다 빠지고 머리도 휘어지고 이제 눈도 안 보이고 이제 나이 먹었고 늙었고 병들었고 참 초라하고 비루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우리 최 목사님은 너무 잘생기셨고 멋있죠 지금, 그죠? 최 목사님만큼은 안 됐겠지만 그래도 웬만큼 볼만한 정도. 지금은 형편없어. 지금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내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부끄럽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야. 90년도에 군목을 전역했는데 사람들이 나보고 물어봐. 뭐 하고 싶은 거야? 앞으로 뭐 할 거야? 근데 내가 굉장히 목사가 빨리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나보다 목사가 빨리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정상적인 신학 과정을 하고. 이 목사를 영락교회 부목사로 보낼게. 강남의 소망교회 부목사가 하면 어떨까? 나는 교회에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생에 직장 생활하면 이력서라고 하는 걸 쓰죠? 이력서를 써야 합니다. 근데 한 번도 이력서를 써보지 않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최고가 아니라 최초가 되겠다라고 하는 게 내 서원, 첫 번째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최초의 목회자는 다른 사람이 했던 건 안 합니다. 다른 사람이 했던 일, 다른 사람이 했던 공부, 다른 사람이 했던 삶은 살지 않습니다. 나는 무조건 최초, 아무도 해보지 않은 것을 하겠습니다. 공부를 하더라도 아무도 해보지 않은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게 내 생각이에요. 두 번째는 난 80년대 목사가 됐고 신학을 공부했고 80년대 군부 그 어목했던 시절을
나는 온몸으로 살았어. 그것도 전방 GOP 부대에서 내가 짧은 40개월의 군목 생활을 하면서 6명의 병사들이 죽어갔고 내 손으로 염을 했고 그 병사들을 장례를 치렀어. 분단이라고 하는 게 이토록 고통스러운 것인지 나는 내가 두 눈으로 분명히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 철책에서 GOP 안에서 비무장지대 안에서 이제 작전을 하다가 지뢰를 밟고 생선 토막처럼 갈기갈기 찢겨진 그 젊은 병사들의 시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거기서 절망했어. 이게 오늘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이구나. 이것이 분단이구나.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목사로 이 한반도에서 살고 있다는 것의 의미는 뭐야? 그러면서 소위 역사의식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세상에 눈을 떴고 그때부터 사회적 약자를 내가 목회하는 목회자로 살겠다라고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다른 사람이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어? 하나 새 것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사회적 약자 이미 할 만큼 다 했어. 92년도까지 나는 어느 연구소에 있었어요. 기독교 연구소에서 책도 번역하고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하다가 92년도에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됐어요. 미국에 유학을 가게 돼서 어플라이를 했더니 어드미션이 다 왔어요. 그때 장학금을 주지 않을 텐데 나는 장학금도 받았어. 우리 집사람은 이제 공립학교 선생이었는데 학교도 이제 그만뒀어. 미국에 유학 가면 되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은 내가 미국 가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어느 날 강남의 큰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나를 부르시더니 미국 가지 말고 이 목사는 구로공단에 가지. 구로공단에 가면은 세상에서 한 번도 한국교회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새로운 목회가 기다리고 있어. 그것은 이주민 선교야. 당신이 미국 풀러에서 선교신학을 전공했는데 우리 교회는 선교사가 없어. 나는 선교사에 대한 신뢰가 없거든. 그러면서 그 아침에 그 새벽에 나를 부르시더니 이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로 곽선희 목사님. 내가 그분을 그렇게 만나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그날 그 곽선이라고 하는 소망교회 담임 목사가 얼마나 대단한 목사였는지 나는 깊이 깨달았어. 깜짝 놀랐어. 야, 이게 아무나 하는 목회가 아니었구나. 이 정도 목회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구나. 이 정도 통찰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 이게 엄청난 통찰력이지. 강남에 가장 큰 부자 교회가 말이야. 무슨 외국인 노동자, 이주민,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미국 가지 말고 구로공단에 가면 어떻겠어? 우리 교회 30대 목회자 중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데 유목사밖에 없어. 그렇게 해서 결단했고 나는 구로공단에 들어갔어. 병들었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 그들이 당하는 고통, 이주민 나그네들이 당하는 서러움, 아픔, 수도 없이 죽어가. 이게 사람이, 이게 노예, 짐승,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였어.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 그렇게 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결국 병들었고 눈의 망막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 시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어. 그 와중에 내 작은 아들이 장애아이로 태어났어. 우리 집 4식구 중에 2식구가 장애인이 되었어. 얼마나 절망스러웠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고 기도하며 내가 살아온 삶이란 결국 내가 장애인이 되고 내 아들이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내가 경제적으로 아무런 대책 없이 이제 내가 아주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비루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 절망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이 모습이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까닭이 없었어.
그래서 죽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추운 겨울날 강원도 동해 묵호항으로 떠났어. 우리 집사람한테는 더 이상 나를 찾지 마라. 말 한마디만 던져놓고 무작정 그 추운 날 강원도를 갔어. 묵호항 그 부둣가 앞에 있는 작은 이제 이 숙소에서 밤새 울었어. 내 나이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이제 나는 목사로서 더 이상 이제 살아야 할 힘도 그리고 미래도 없는 가장 참으로 슬픈 비극적인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어. 너무 울었어. 밤새 울었어. 죽음 앞에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 남겨진 내 아내와 내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더 기가 막혔어.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떠났는데, 나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떠나라고 해서 분명히 떠났는데, 하나님은 내게 분명히 떠나면 나를 축복의 통로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내가 아브라함처럼은 그래도 비슷하게나마 나는 살아갈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더더욱이나 나는 나그네를 축복하는 삶은 내게 축복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나의 축복 대신 내게 저주가 돌아왔어. 밤새 죽음을 생각하고 슬피 울며 아침 새벽에 일찍 탁 이제 죽으러 나왔어. 난 너무 추운 거야. 인간적으로. 네? 그 95년 2월 초순 그 바다에서 불어오는 칼바람이 너무 추운 거야. 내가 그 숙소에서 나오자마자 내가 첫 말 한마디가 뭐냐면 어이 추워요. 어이 추워. 첫 마디가 근데 죽어야 되는데 죽는 사람이 추운 거를 알아? 어이 추워. 근데 그 부둣가가 바로 앞에 있어. 부둣가가 모닥불이 펴져 있어. 모닥불. 노인들이 부둣가에 그 노파들이 불을 쬐고 있어. 멀리서 배가 통통통통 하면서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새벽에 배 들어오면 고기 좌판하는 할머니. 고기 받아내는 아마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할머니들이 거기 앉아 있는. 나도 모르게 추우니까 바다에 가서 빠져 죽든지 얼어 죽든지 죽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모닥불 쪽으로 가게 됐어. 모닥불로 서서히 가는 거야. 그때만 해도 눈이 그래 시력은 있었으니까 한 10m쯤 모닥불 앞에 갔는데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노파들 사이에서 내가 아는 분이 한 분 계신 거야. 노파들 사이에 내가 잘 아는 분이 똑같이 발발발 떨면서 모닥불을 쬐고 앉아 계셔. 그리고 그분도 나를 딱 쳐다보고 있어. 깜짝 놀랐어. 누구냐? 우리 주님이셨어. 우리 예수님이 거기 앉아 계셨어. 그리고 나에게 물어. 너 여기 왜 왔어? 죽으러 왔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를 버리셔서 저도 하나님을 버리러 왔습니다. 내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죽어라. 바보 같은 놈. 내가 너로 병들게 하고 내 아들을 약한 사람으로 만든 이유가 있어. 너를 저주해서가 아니고 너를 사랑해서요. 너를 더 쓰게 하시오. 더 높이 쓰게 하는 방법은 너를 가장 약한 자로 만드는 것밖에 없었어. 그 당신이 이 땅에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높은 곳에 계시던 그분이 가장 낮은 종의 자리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아까 얘기했던 성육신 사건의 의미를 내 삶 속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바다는 물을 가리지 않습니다. 바다는 가장 밑바닥에 존재해요.
그래서 성수정물이나 광장동물이나 그것이 어떤 물이든 다 받아낼 수 있는 그릇, 받아낼 수 있는 바다는 가장 밑에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높은 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밑바닥에 존재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낮은 곳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은 어디냐? 가장 낮은 곳이야. 가장 낮은 곳이.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은 높은 곳에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낮은 곳에 존재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종이 되시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저 말구유 베들레헴 그 구유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난민이 돼서 애굽 땅으로 도망가셨고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땅에서 그런 성장하셨으며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 땅에서 갈릴리 사람들과 더불어 한평생 남은 3년의 공생애를 사셨고 그 중에 90%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병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사셨으며 고작 예루살렘에서는 그는 그를 죽이려고 하는 바로 성전주의자들 외에는 예루살렘에서 만난 적이 없어. 그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를 선택한 사람이야. 가장 낮은 곳, 아무도 가보지 않는 곳, 아무도 하지 않는 일, 그 일을 당신이 스스로 짊어지시고 올라가신 그 십자가 사건의 의미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것을 내게 가르쳐 주셨고 그날 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는 거기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 추운 날 묵호항 부둣가에서 나는 엎드려졌어요. 그리고 펑펑 울었어요. 내가 평생 울을 수 있는 가장 뜨거운 눈물을 나는 그날 그 추운 겨울날 묵호항에서 울었어. 죽지 않고 살았어. 그리고 온 곳이 성수동이야. 뚝섬에서 찾아온 구로공단에서 다시 온 곳이 바로 뚝섬 바로 옆에 이 성수동, 이게 내 나와바리였습니다. 이게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됐지만 옛날에 여기 어둠침침한 공단이었어요. 여기가 알아요? 아세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와봤어요 그때? 여기 살았어요? 여기 주민이세요? 아니죠? 맞아요? 여기 뭐가 있었어요? 여기 무슨 시멘트 공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죠? 아세요? 요 위에 노른산 시장에 있는 거 지금도 있습니까? 맞아요? 몰라요? 우리가 흔히 기독교를 문제 해결의 종교다. 그래서 뭐 교회 오면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에 오면 여러분 교회 오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럼 거짓말이야.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은 암에 안 걸려? 나중에 안 죽어? 교회에 나오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다 부자 돼? 거짓말이야. 기독교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종교야. 고난 너머에 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이게 가장 중요한 원리야. 문제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오히려 문제보다 더 큰 것, 그 고난보다 더 위대한 살아계신 주님, 그분의 뜻을 아는 것이 기독교야. 문제가 해결돼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이것을 Beyond Theology라고 그래. 너머의 신학. 너머의 신학.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
고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얼마나 이게 위대한 신앙입니까? 나는 여전히 눈이 안 보이고 이제는 눈의 시력을 다 잃었어. 이제 아무것도 보지 않아. 내 아들은 여전히 장애아이야. 나는 죽을 때까지 나는 어쩌면 세상이 어떻게 나를 다시 볼 수 있게 만들지 모르겠지만 나는 어쩌면 영원히 죽는 날까지 볼 수 없을 거야. 나만큼 불행하고 나만큼 비극적인 목사가 있을까? 없죠. 인간적으로 보면 나는 불행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역설이야. 이게 바로 파라독스. 우리 신앙은 그래서 역설인 거야. 나는 행복해. 나는 가장 행복한 목사고 가장 보람 있는 삶을 살며 가장 복이 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셨어.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나보고 그래. 어떻게 목사님 눈도 안 보이는데 이렇게 많은 일을 하세요? 목회도 하시고 학교도 운영하시고 이주민 사역도 하시고 역파송 선교사도 보내시고 장신대 가서 강의도 하시고 책도 쓰시고 다 해. 내가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한 가지 빼놓고는 나는 이 세상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봤어. 오늘 이 건물에 보니까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금융, 이거 목사들이 잘 모르는 단어입니다. 내가 목사들 가운데서는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사회적 기업을 해본 사람이야. 이주민들을 데리고 카페를 운영해봤고, 네팔에서 생두를 공정무역으로 수입을 해봤고, 커피 원두를 유통했고, 바리스타 교육을 시켜봤고, 다문화 이해 교육을 해봤고, 재활용 가게를 운영해봤고, 사회적 기업을 오랫동안 했어. 내가 이제 올해부터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몽골에다가 사회적 기업을 만들 거야. 몽골 학교를 25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나는 몽골의 지도자들을 만났고 몽골의 대통령은 물론이고 몽골의 수많은 리더들과 난 친구가 되었어. 이제 나는 몽골을 통해서 북한 선교를 보기 시작했고 몽골의 장애인들을 돌보는 일들을 통해서 북한의 장애인들을 선교하는 새로운 북한 선교의 통로를 만드는 꿈을 꾸고 있어. 전 세계에 나섬의 선교사들을 파송했어. 역파송 선교사. 터키, 인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몽골. 그 외에도 우리가 하는 사역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납니다. 난 어저께 이런 글을 썼어요. 나는 꿈꾸는 요셉이고 싶다. 나는 내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는 야곱처럼 살고 싶다. 나는 언제든 떠나라고 하면 떠남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브라함처럼 살고 싶은 것이다. 제발 그렇게 살다가 가고 싶다. 나는 지난 32년 동안 나그네들을 섬겼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같은 이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과 함께 살아오면서 나는 비록 내 인생에 수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지만 다른 사람이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얻어보았고 다른 사람이 느껴보지 못한 행복을 느껴본 사람. 오늘 이 교회 우리 목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교우들에게 오늘 여러분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제겐 큰 의미가 있어요. 바라기는 떠나온 자들을 주고 가십시오. 목사님이 특별히 이주민들, 몽골 사람들을 향한 선교의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예배에 몽골 사람들도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아까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찬양하는 자리에 몽골 사람들도 똑같이 와서 찬양하는 그 모습을 상상했어요. 그들이 한국말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한국말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한국말을 모르면 어때? 여기에 있는 그 자체가 기쁨이고 은혜라면 말이 통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참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그들이 알게 될 것이고, 복음은 굳이 우리가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표정과 여러분의 눈빛과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을 통하여 복음은 그들에게 그렇게 증거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이고, 이 교회는 가장 위대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떠날 줄 알고 동시에 떠나온 자들을 축복하는 귀한 인생 사셔서 부디 성공한 그리스도인으로 남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살고 싶습니다. 떠나라고 명령하셨을 때 두려움 없이 떠날 줄 아는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브라함 같은 이를 축복할 때 축복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고 동시에 우리에게 찾아온 이방인들, 나그네들, 어려운 몽골 사람들, 고통받는 약자들을 돌볼 줄 아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와 목사님 가운 교우들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이곳에 임재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존귀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곳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찾아오는 모든 이들,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찾아올 모든 이방인 나그네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